어떤 한 5년 전에 죽은 아버지는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폐인이 돼가지고 나 좀 빨리 데려가달라고. 말로가 다 비참해. 하나님한테 다 이런 나의 나쁜 아주 나쁜 고백을 다 해야죠. 그러고 나서 만나야지 뭐. 만날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 나의 죄가 이 죄를 다 사해야지. 하나님한테. 이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구나. 망하는 거예요. 한 30년 만에 다시 와보는 거리인데 이 거리가 게이 거리가 됐다는 것, 내가 심어놓은 씨앗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엑스게이, 과거에 동성애자였다는 뜻입니다. 이오나 목사는 바로 엑스게이입니다. 요즘은 탈동성애자라고도 불리웁니다. 한때 이태원을 주름잡으며 게이의 삶을 살았던 그는 23년 전 다시 이성애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뿌리가 돼서 지금 이 지역에 이벽에게라는 말을 난 깜짝 놀랐어요. 찐방을 포함해서 게이들이 섹스를 위해서 모이는 거, 그리고 여기서의 미팅을 갖고 이 근처 다 호텔 그런 지역이잖아요. 참 비참한, 정말 더 이상 뭐라고 더 갈데없는 아주 마지막까지 온 지역이 아닌가. 저들을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는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또 오늘 저녁 잠 못 잘 것 같고요.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동성애는 게이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일까요?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Read this one. Jesus don't want to agree to homosexuality. You must repent. I grew up with this kind of Christian homophobia, so I'm aware of it. The mayor of Seoul, if he was here, that would be better. 진리와 비진리, 혐오와 사랑. 한쪽에선 사랑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외치고 한쪽에선 사랑한다면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들의 앞에는 막강한 정치인들과 거대 언론들, 그리고 기업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혼돈의 소용돌이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요수와 그를 부산 해운대에서 만났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의 신사. 그에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삶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부터 내 내면 속에 나의 성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사회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동성애자였습니다.
저를 데려간 곳이 서울의 게이클럽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예. 이 사진은 그는 그 과거의 기억들을 초등학교 사진첩에 모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 당시에 제가 동성애 생활을 할 그 당시에 예, 이때가 몇 살 정도 되셨어요? 제가 25, 25, 6. 그 당시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았던 친구들 가운데서는 자살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던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결국은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사실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어떤 양심의 가책이 오기 시작했죠. 아, 제가 느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를 끊는다는 것, 내 몸이, 내 피부 세포들이, 그리고 내 기억들이 그 쾌락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고 그 반응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의 열쇠는 주님께서 분명히 쥐고 계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그의 삶을 지배하던 동성애의 사슬은 십자가로 인해 끊어졌습니다. 쾌락을 기억하던 몸의 반응도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자 순결함으로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은 이 세상에서 같은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 광장이고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의 중심인 이 서울 광장에 이렇게 반나체의 그 음란의 그런 축제를 허가하고 동성애 정책으로 가게 되면 정말 이제 뭐 크리스찬이든 누구든 동성애를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냥 뭐 결혼을 하면 되는데 쉬운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동성애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하고 박원순 시장이든 정치인들은 동성애 문제에 다시 한번 재고를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8시에 시작하려던 게 9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종교적인 해석이 마치 사회의 기준인 양 주장을 하면서 잘못된 정보로 성소수자들을 모욕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일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들의 그런 언사가 다른 사회 구성원을 우리 아들은 잘나가 동성애 아들들 지켜 하시죠. 축제가 배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경찰서 앞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시거나 동성애 결사만대 다양하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정정하는 일인가요? 독특하다는 것이 죄입니까? 자, 합성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친동성애 교회의 어느 여목사가 군중들의 함성을 유도합니다. 13 국가의 한국 파견 대사관 대표들이 직접 무대에 나섭니다. 저희들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광장을 둘러싸고 하루 온종일 더위에도 예수와 고혈과 마귀를 외치셨던 분들 어떤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건대 메르스 바이러스와 에이즈 바이러스가 결합하면 슈퍼 바이러스가 된다면서 엄청 두려움이 많으실 텐데도
이 시청 광장 둘레를 메고 그녀의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발언에 사람들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지지자와 반대자의 소리가 그렇게 뒤섞여 서울시청의 밤하늘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바로 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태희 변호사는 동성결혼 인정은 성경의 비상식적인 책이 되는 동시에 크리스천에 대한 핍박이 시작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네, 지금 뭐 동성애가 아주 한국 사회에서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은 뭐 잘 알다시피 여러 서구 국가에서는 이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가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동안은 사실은 이게 수면 밑에 있었고 이것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잠복 기간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잠복기를 벗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사회의 정상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교육 또 뭐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까지 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어떤 사랑의 한 범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파상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지금 차별금지 법안, 이 법안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 법안이 바뀌면 이 전쟁이 완료가 되는 거죠. 동성결혼이 정상화가 되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성경이 비정상적인 책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타협하든지 아니면 핍박을 받아서 법적인 처벌을 받든지 이 둘 중에 밖에 없거든요. 이거 침묵하는 것도 일종의 표현이라고 이 동성애 반대를 하면서도 사실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미 많은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또 문화적인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말했을 경우에 이제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협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교회는 쇠퇴해져 갈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경우에는 교회가 더 뭐 역사가 증명하듯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져 가겠죠. 동성애의 가장 본질적인 충돌은 바로 이것이 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리 싸움이다. 그래서 성경이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동성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면 죄라고 안 하셨을 겁니다.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동성애가 유전이면 그것도 죄라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보다 시급한 건 현 교회의 도덕성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2015년도 현재 대한민국 교회나 전국의 세계적인 교회들의 문제가 과연 동성애들만의 문제가 프라블럼인가? 아니겠죠? 막말로 대형 교회의 배임 횡령, 목사님들의 도덕, 윤리, 그리고 성도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져야 될 가치관, 왜 자살이 됐는데 지금 동성애가 문제가 되죠? 저희 나라에 대한민국에 가장 기본적으로 썩어있는 도덕, 윤리, 지금 크리스찬들은 부자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아파트를 자기네 아파트가 빨리 올라가기만을 바라요. 당연히 교회가 교회의 그 본질을 훼손할 때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럼 발에 밟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것이 옳지 않다, 돌아오라 하는 데 대한 저항감을 준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다르다면 우리의 외침에 저들은 계속해서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 곁에, 다시 말해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담임 목사한테 내가 동성애입니다 밝힐 저도 20년 가까이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모태신앙 가운데서도 또 목회자들 자녀 가운데서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었구나. 너무 정죄만 하고 동성애에 대하여 나쁘다는 것만 알겠지. 이 사람들을 그런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약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독이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블랙홀 같아요. 그냥 막 깊이 빠져 들어가는데 나오고 싶다고 내 손을 누군가 잡아주면 빠져나올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의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존재한다. 근데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들이 정말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그래, 그 사랑은 우리 충분히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좀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과 평등법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할 파괴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분명 그 기준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국하고 저는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은데 외국하고 너무 분위기가 틀려요. 역사적인 배경부터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처벌한 적이 없어요. 아까 말했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호르몬 주사도 했고 뭐 사형도 시켰고 또 감옥도 보냈고 벌금도 물렸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 제가 반동성애 운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또 자기네들만의 영향을 가진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제도권 모든 걸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가족제도부터 파괴하잖아요. 부부란 용어도 없애버리고. 예. 그리고 또 오히려 군대 내에서도 한국은 군대 내 동성애 허용과 동성 결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완전히 법제화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강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 법안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지는 행위는 마치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와 똑같이 간주하겠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흑인은 잘못됐어, 흑인은 틀렸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차별이 맞죠. 남성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틀렸어, 잘못됐어. 근데 그와 똑같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야,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그것을 차별이라는 이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법이거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학문 성교를 배울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우간다로 이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법을 값을 치르고 막으시겠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셨다가 감옥에 끌려가면 그때 가서 면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법을 막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법은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됩니다. 물이 한번 엎질러주면 다시 담을 수 없어요. 동성애자인 구현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종로에 위치한 한 게이바. 오늘 나한테 전화했었거든. 나는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누구도 나한테 말 못해. 형 그러고 살았어. 그에게 참으로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힘은 너가 더 세지만. 그에게 먼저 한국에서 불고 있는 동성애에 관해 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뭐 소위 말하는 말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생각 자체가 좀 선진국으로 다가가려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미국만 선진국으로 바라봤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특정 주에서는 이제 그게 합헌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소수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 결정적인 게 같이 만나고 예를 들어 10년 된 커플들도 법이라는 테두리가 없으니까 한 번 싸우고 헤어지면 끝이에요. 필리핀에서 제가 한번 학부모회에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인정이 된대요. 그리고 아무도 놀리지 않고 그들을 받아준다는 거죠. 단 결혼은 안 돼요. 그 이분법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교육 시간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로 남자랑 여자 페니스를 갖다 놓고 정말 그거 하는 거는 남자도 다른 남자의 성기에 그 콘돔을 씌우는 연습,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페미돔인가 뭔가를 삽입하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그저 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선천적으로 게이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후천적인 비중이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일반 쪽에서도 사실 일반 쪽은 갈려져 있죠. 남녀라고 확실하게 갈려져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자기들 나는 이쪽에 나와보니까 여성성에 가깝구나. 그럼 만나는 사람들 보면 그 중에서도 아주 여성성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남녀라고 부르는 이 탑, 바텀이라고 부르는 그 두 쪽 다 선천적보다 후천적으로 보고 배우면서 선천적이라는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강박관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본인의 선택일 뿐이죠. 선택. 그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이라고 본인이 하는 순간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생각 같습니다. 동성애는 사랑인가? 동성애는 사랑인가?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습적 동성애가 시작된다고 믿는데 그 동성애 서로 간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이죠. 어떤 사랑을 하던 간에 종류가 틀릴 뿐이죠. 동성애를 벗어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부모님도 그렇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들은 뭐를 느낀 거냐면 본인 스스로가 죄라고 느낀 거죠. 죄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선택을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선택에서 이게 유혹이라는 게 힘들거든요. 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확률보다 남자가 남자를 유혹할 확률이 많거든요. 성적으로 중독 상태면 너무 많단 말이죠. 남녀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남자 여자의 성욕은 남자가 훨씬 세죠. 근데 이쪽에서 남자가 만나지 않습니까? 성욕이 엄청나게 세죠. 막말로 얘기해서 매일 다른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겠죠. 이제 애널 섹스를 하잖아요. 그 성관계에 못 있는 거죠. 정말로. 왜냐면 남성들이기 때문에 힘도 더 좋고 성적인 그 활력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성행위를 하고 싶은데 여자를 유혹하려면 이게 수많은 시간이 들 것 같고 왜 안 해봤으니까 오늘이라도 나 글 올리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쪽 한번 하고 또 자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세월은 가고 난 그냥 영원히 이쪽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동성애는 그들 스스로도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몸부림을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슨 의도였는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후손. 동성애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 과연 후손을 그렇게 못 만들게 해주셨을까?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더 크로스 처치. 박진건 씨는 곡을 쓰는 작곡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를 조금만 이렇게 연기 한번 해줘. 그 다음에 야외로 둘이 얘기해서 연결하면 될 것 같아. 지금은 이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촌형과의 잘못된 경험으로 시작된 동성애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친척형이 근처에 좀 살았는데 진건아 레슬링 좀 할래? 그래서 레슬링이 뭐지? 이거 하려면 옷을 다 벗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성기를 이렇게 막 비비는 거야. 그게 레슬링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좀 여성스러운 되게 유약한 좀 그런 성품을 지녔어요. 뭔가 그런 되게 뭔가 남성스러움이라고 할까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싫은데 또 좋으면서 되게 미묘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다음 카페가 엄청 붐을 이룰 텐데 그래서 다음 카페에 제가 검색을 시작해봤어요. 그랬더니 활동 중인 모임들이 친목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동성애, 게이 이런 단어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새벽과 이 저녁 시간에는 정말 또 나의 성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행복할 줄 알았던 게이의 삶은 현실과는 달리 매일 더 깊은 육체의 욕구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찜질방 이런 데 막 다니기 시작하고 막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먹기 시작하고 매일 술로 지새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찜질방 가서 자고 남자와 관계 매일 하고
그러면서도 정욕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치겠는 어떠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할까?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갈등은 더해만 갔고 동성애 탈출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간 듯했습니다. 본인이 그걸로 싸워내고 씨름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한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포기한 상태. 속으로는 계속 굶고 뭔가 불안하고 떨리는데 근데 빠져나올 순 없고 이미 너무 많이 갔고 학문 선교를 하다 보면 막 엉덩이에도 뭐 나고 막 뭔가 안 좋은 징후들이 일어나거든요, 몸에. 그래서 근데 내가 아는 동성애 형한테 형 나 이래 그랬더니 야 너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검사해봐야겠다. 검사를 했어요. 어느 날 찾아온 에이즈 판정에 진곤 씨는 깊은 충격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에 걸리면서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고 되게 사형 선고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위로가 필요하니까 너무 죽고 싶으니까 그 마음을 위로할 데가 없고 털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감염자들 카페 그런 극복하려는 사람들 말고 감염자 그냥 카페들이 있어요. 가입해서 거기 모임 막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도 거기 감염자들도 막 만나고. 근데 그 감염자라는 게 극복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게 뭐예요? 그냥 동성애자들 감염자 카페가 있어요. 병에 걸린 동성애자들의 모임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회복을 치료를 하려는 마음이 없나요? 없죠. 그 사람들 넌크리스천도 많고 그냥 감염자들끼리 위로하려고 모인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졌더라고요. 면역 수치가 너무 안 좋다.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바로 투약을 했죠, 저는. 그래서 바로 약을 먹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한테 다 숨기고 혼자 막 끙끙 앓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제가 만난 이런 동성애에 대한 어려움을 저한테 와서 질문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처음에 상담할 때 그 처음 그들이 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것부터 저는 믿었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하고의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내 목숨을 끊어서라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사실 교회 안에서는 네가 예수님 사랑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는 그 정죄가 그들을 2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에겐 그를 믿고 기다려주는 목회자와 많은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알지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다면 다시금 오픈하고 하나님 내가 죄졌어요. 저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내가 넘어졌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참회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곤 씨의 가정에 식구가 한 명 더 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그는 아빠가 됩니다. 신랑이 선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자 하는 선한 싸움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이 싸움은 평생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한때 믿었던 동성애의 사랑.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랑은 해결이 되는 게 사랑인데 더 목말라지니까, 더 망가지니까요. 그걸 하면 할수록 실질적으로 육체가 망가지더라고요. 병이 생기고. 저 병원 진짜 많이 다녔고 동성애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육체의 열매,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살적인 충동, 삶에서의 어그러짐, 사랑은 아닌 거죠.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작은 도시 랭캐스터. 회복과 희망 컨퍼런스는 미국 전역에서 동성애를 극복한 각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향후 미국에서 동성애 치료를 위한 회의를 합니다. 미국은 이들처럼 동성애를 치료한 사람들 간에
활발한 교류와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역에 관심이 많은 목회자들과 상담가들이 이들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 누구도 동성애자로서의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삶을 빠져나온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해 이들은 누구보다 동성애의 치유가 절실함을 알고 있습니다. I was set free to the point where I was no longer attracted to women and no longer desired to be a man. 어린 시절 경험한 끔찍한 성학대는 한 아이의 일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디니처 씨는 바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When my mother sexually abused me, I was probably 3 or 4 years old. And so when that happened, I turned off parts of my heart. And it broke my heart. It wasn't safe. She should have been the most safe person for me, and she wasn't. And so as I grew up, not having that part of my heart fulfilled, not having the ability to connect in a healthy way with my father, left a huge void that when adolescence started and when my hormones began to flow, I interpreted that as a desire to connect sexually with a male in order to try and fill up that void that was in my heart. 게리와 멀리사는 결혼한 지 8년 된 부부입니다. 둘 다 동성애자의 삶을 살다가 동성애를 극복하고 이제는 두 아이의 부모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게이와 레즈비언으로 살았던 그들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Well, I would say coming out of homosexuality is a long, typically, and hard journey. It's probably one of the hardest things I've ever experienced going through. And to be successful at it, I had to have a church community around me. I had to have some other believers that knew my story, knew my struggles, but it took a while to find that. Many churches didn't want me around, they didn't want my struggles around. So what I would say to the person who's struggling is work at finding a community where you can be safe. Pornography really fuels the homosexual desire, because when I'm looking at pornography, whatever I look at while I'm looking at pornography, and if I'm masturbating with that, if I'm fantasizing with that, I'm training my heart and my brain and even my brain chemistry to desire more and more pornography that teach my heart and my brain that I want this more. It draws me to it more. And that's where the addiction comes in. 제리 씨는 이중적인 동성애 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Well, in the gay bars and gay organizations, all that, it's nothing that I wanted. I mean, there was a peace, a familiarity, because they understood me. They dealt with this homosexuality, and I did too. So there was a comfort there and a release and a peace there. But everything else that I saw I did not like. The promiscuity, the drugs, the backbiting, the anger, the double lives, the saying I'm happy and I'm joyful, but they're not out to their families. They tell everybody that gay is great and all that, but yet they have this other life that they don't tell and they don't hidden. It was and men acting like women and women acting like men, and repeated broken relationships and disease, and like all this is going around, but everybody's going happy. And I was just like, for some reason, I was able to see that, to discern that, and I thought, I don't want this. But there I was trapped. I'm a homosexual. I don't want to go gay, but I can't go back to my life the way it was, in denial and repressing these feelings. What do I do? And I was getting very hopeless. But the church has oftentimes not responded well on any area of sexual brokenness, particularly sexual brokenness, but then particularly though on homosexuality. The church is the source. The church has the answer through Christ to bring transformation. I think the first thing is the church needs to get educated. So first, I think the churches need to look at the reality of who's coming and what are they dealing with, and begin getting educated on how do we create environments that talk about brokenness. So again, churches need to walk in that balance of communicating with love, but communicating truth. 미국 기독교의 이러한 회복 운동은 동성애 삶을 괴로워하지만 정작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한국의 교회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제가 미국의 탈동성애, 동성애 치유 프로그램을 우연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강사님들이 대부분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그룹으로 한 8개월 정도 또 이제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동성애자 치유 프로그램들이, 회복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잘 개발돼야 되고, 이런 일을 먼저 하신 분들을 잘 지원해 드리고 더 잘 확장시켜 나가고. 그거는 율법적으로 아주 죄악시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나타내지를 못했고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하지도 못했죠.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또 혐오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주자. 제 마음으로는 정말 내 살 하나하나 살점을 뜯는, 정말 조각조각 뜯는 그런 듯한 회개를 하고, 정말 내 몸의 세포에 퍼진 동성애의 세포를 다 파괴시켜달라고, 이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이 쾌락에서 살려달라고, 쾌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내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넌 절대 못 빠져나가. 네가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봐. 네가 지금 몇 년 지금 여기서 빠져 있었는데 네가 여기 빠져나갈 거라 생각해. 하나님도 널 외면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한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좌절시키고, 자꾸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저한테 기쁜 얼굴로 막 와갖고, 언니, 동성애가 해결된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지금 간증을 했어. 그러면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중독자들이 그 이제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된 간증을 보게 됐어요. 동성애를 벗어난다는 것은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것은 본인 스스로만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은 동성애자들에게 아주 유일한 찬스예요. 이번 고비를 이 6월 28일 스톤홀 항쟁일이잖아요. 그날이 지금 이들이 총집결하는 서울 광장을 주일날 얻었다는 거예요. 1969년 6월 28일 뉴욕 그리니치에 위치한 술집 스토너를 경찰이 급습 단속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이에 맞서 데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곳은 당시 춤을 출 수 있는 뉴욕의 유일한 게이바였습니다. 동성애란 죄로 체포될 수 있었고 이름과 얼굴이 신문에 공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스톤홀은 이들 동성애자들에게 해방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의 억압에 분노한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평등성을 주장하며 각지에서 빠르게 단결하는 도화점이 되었습니다. 스톤홀 사건은 6개월 뒤에 게이신문이 발행이 되었고 커밍아웃, 게이파워 등의 정기 간행물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더욱더 빠르게 결속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게 되었고 1970년 6월 28일 미국 역사 최초의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게 됩니다. 스톤홀 항쟁일은 동성애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성해방의 날로 세계 각지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퀴어 퍼레이드도 바로 미국의 스톤홀 항쟁일을 기념하여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성정체성 원인에 대한 논리는 진화를 거듭하다가 그들은 결국 동성애 유전자적인 출생, 즉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또 그 와중에서도 이제 잘 몰라서 방황하다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선천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요.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요? 기런편 교수는 현재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는 동성애 유전자는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나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동성애자의 수를 보면은 20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반면에 한 50대가 되면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동성애자의 비율이 만약에 내 몸 안에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20대 유전자하고 50대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내 몸 안에 유전자가 있어서 20대에 동성애 일으켰다면 50대에도 동성애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서구 사회에 또 우리나라에 동성애 유전이라는 것이 많이 퍼졌느냐 하면은 그게 사실 논문 때문입니다. 1993년도에 해머라는 사람이 그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XQ28이라는 유전자가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 하고 논문을 냅니다. 이 해머가 사실은 동성애자인데 그 논문 초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99% 이상 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서구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1999년도에 라이스라는 분이 그 해머가 주장한 부분을 똑같이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인과 동성애자들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2005년이 됐을 때 이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이번에는 그 XQ28이 동성애 관련이 없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결과를 번복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인터넷 들어가면은 여전히 해머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유전이라는 것이 팍 퍼진 이유가 되겠고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엄마 뱃속에 자라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선천적인 영향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든지 아니면 동시에 동성애자가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치율이 아주 높아야 됩니다. 이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 비율을 봤을 때 큰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략 일란성 쌍둥이 일치 비율은 10%입니다. 그러니까 10명당 1명꼴로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요 10%의 일치 비율도 선천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태어나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영향도 똑같고 선천적인 영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똑같이 받은 일란성 쌍둥이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밖에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은 선천적인 효과는 10%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동성애는 환경적인 요인, 후천적인 요인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저 감염된 사실은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감염 경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건데 지금 환우분이 말씀해 주신 것은 에이즈 감염 환자와의 진료는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큰 충격에 빠져 있을 환자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하셨을 때 우리 환우분께서 여성 역할을 하셨는지 혹은 남성 역할을 하셨는지 성관계에 있어서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제 질문이 불편하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진료할 때 참고가 되고 치료할 때 도움이 돼서요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하셨을 때 지금 우리 환우분께서 성관계에 있어서 여성 역할을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기 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입원을 하셔서 추후에 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항바이러스 약을 잡수는 대학병원 거기는 예약을 잡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저는 사실은 원래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환우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의사였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들은요 제가 뵈니까 동성애자들한테 버림받은 동성애자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남성 간의 학문 성행위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몸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누가 거들떠보냐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동성애자가 버린 동성애자가 되면요, 끝이더구만요, 그 세계는. 근데 이제 성적 매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염이 될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겠냐고 있잖아요. 정말 동성애로 남성 간의 학문 성교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에이즈 환자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염 원장이 본 에이즈 환자의 말로의 모습은 비참을 넘어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는 거예요. 뇌로 들어가서 뇌세포를 이걸 갉아먹으니까 치매가 오기도 하고, 부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온몸을 못 쓰는 사지마비가 되기도 하고, 심한 분들은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니까요, 다 잘생기고 미남이고 키도 크고요, 나이도 다 젊은 거예요. 뭐 20대 30대 막 이런 거예요. 40대. 근데 이분들이 학문 성관계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 없어요. 학문 성관계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러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돼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어가지고 20대인데 치매가 온 거예요. 20대가 치매가 오니까 그분이 지능이 4살인 거예요. 4살. 그리고 간병사들한테도 엄마 언제 와? 엄마 어디 있어? 에이즈에다가 결핵이 있는데 다 퍼진 거예요, 온몸에. 하다못해 장, 대장, 소장, 그 다음에 비장하고 간까지 결핵균이 가가지고 고름주머니가 이만한 게 비장하고 간에 잡힌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은요, 박사님도 계세요, 박사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한 군데인 그 어느 대학 졸업하신 박사님도 계시는데, 내가 전날까지만 해도 박사로서 연구소 출근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몸 다 못 써? 대소변 못 가려? 학문을 더 이상 쓸 수가, 학문으로 배변을 못 해, 이제. 그래가지고 인공학문이라고 여기다가 장루를 달아요. 기저귀 차고 살아야 돼? 그리고 말 안 나와. 왔을 때 뼈만 있는 거예요, 뼈만. 사람이. 뼈만 있어요. 뼈만 있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또 이 생각하는 건 멀쩡한 거예요, 또. 근데 그게 에이즈예요. 그게 에이즈입니다. 제가 야, 이게 도대체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가 뭐길래 그거 안 하셨으면 이분들이 정말 잘 살았을 사람들이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몸이 망가져가지고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C형 간염 등등 30가지 이상의 위험한 질병이 전파될 수 있거든요. 이 직장하고 학문은 점막이 얇고 그리고 한 겹밖에 안 돼 있어서 만약에 거기에 다른 남성의 성기가 진입을 하면요, 이게 바로 찢어져 가지고 피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액을 사정을 하게 되면 정액 안에 있는 온갖 바이러스와 균들이 그냥 체내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저 군대식으로 말하면 정말 말 그대로 정조준 해가지고 사격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건데 참 뭐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환우분들을 보는데, TV나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요, 동성애랑 에이즈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제가 본 거랑 너무 틀린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위원회하고 어떤 준칙, 그 언론 보도 준칙 협약을 맺었는데, 동성애가 에이즈나 다른 질병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처럼 언론을 보도할 경우에 그것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언론이 되기 때문에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 준칙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침묵을 합니다. 보도를 안 해요. 우리 의학 교과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 그것도 분명히 남성 간의 학문 성행위랑 에이즈 감염은 연관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동성애자와 에이즈는 상관이 없다. 혹은 에이즈는 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혹은 에이즈 걸려도 뭐 약만 잘 먹으면 만성질환 하나 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밝은 면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정말 끝까지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끝까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밝은 면만 보여주면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 병에 걸려서 어두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요 후회도 소용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사회는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하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아요. 제가 분위기가. 아픈 데는 좀 어떠세요? 식사 잘 하셨어요?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많이 아프셨구나. 특히 뭐 동성애자 인권운동 하신다는 분들이 뵈니까 직접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요 에이즈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환자들 여기에 많이 계셨지만 와가지고 병문안 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밖에서만 인권운동가로 자기 이름 쌓아가는 모습에 주력하는 걸 봤지 정말 여기 와서 단 하루라도 자원봉사하고 정말 기저귀라도 갈아주고 그런 분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는 분들 동성애자로서 유명하게 활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오시는지 이해도 안 돼요. 한 번도 안 오시는지. 한국에서의 에이즈는 성관계를 통한 감염 외의 경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3년 통계가 제일 최근 통계예요. 201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의 신규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100%가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었어요. 100%가. 단 한 건도 다른 예가 없어요. 뭐 바늘에 찔렸다든지 수혈을 받았다든지 한 건도 없고 이 혈액 제제에 의한 감염이 있잖아요. 수혈이라든지 혈액 제제, 뭐 주사를 잘못 맞았다든지 2007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그러니까 그거는요. 이론상으로는 꼭 동성애뿐 아니라 내가 수혈 받다가도 옮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사바늘 찔렸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현실적으로는 100%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됐거든요. 2013년 1000명 넘는 사람이. 근데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분들도.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왜냐면 본인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저희 병원에 에이즈에 걸리신 남성 학문 성관계를 주로 하셨던 분들이요. 하나같이 피눈물 쏟으면서 후회하세요. 하나같이. 후회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분들은요. 남은 인생을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야지 돼요. 너무나 솔직하게 본인 아픈데 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치료 잘 받으시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도와드릴게요. 그는 망가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마지막 희망을 찾고자 하는 또 다른 한 명의 동성애자를 살리기 위해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주일날 와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말도 못해. 근데 제 아픔이 갑작스레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게 갑작스레 아팠다가 그냥 조용해졌다. 그래서 그날 이태원의 언덕배기 중턱에 자리한 허름한 한 평짜리 쪽방이 김유복 씨의 집입니다. 아이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한눈에 봐도 그가 깊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한국 트랜스젠더 1호라는 조금은 특이한 경력의 김유복 씨는 이제 나이 70을 훌쩍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통증이 있기 때문에 김유복 씨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허리지. 허리야. 다리야. 허리였었는데 다리로 가버렸잖아요. 저 다리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아. 이동신 의상실 명동에 가서 핑크 드레스. 그치? 아이고 그걸 내가 딱 해주고. 핑크 드레스를 입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이호나 목사는 그와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김유복 씨는 이호나 목사가 젊은 시절 운영하던 게이바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Ya no estás más a mi lado, corazón, que cuando como es donde tú siempre me respondes. 그때는 뭐 내가 제일 건방지게 제일 그에게 노래는 인생이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노래하던 지난 시절을 이야기하자 힘없던 그의 눈에 금방 생기가 생깁니다. 사생활이
남자를 좋아하는 사생활을 갖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쑥쑥지 않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모르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내 몸만 망가지고 그 좋아했던 사람은 다 떠나고 몸 망가진 것만 남았어요. 몇 년도에 그 제가 알기로는 1호 이렇게 트랜스젠더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몇 년도였나요? 그게? 저는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됐어요.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를 좋아해가지고 그 짙은 나 혼자의 짙은 애정을 느끼는 그런 게 시작이 됐어. 그래가지고 쭉 사회 나와서도 그런 클럽이 많어. 게이 클럽이. 그런 데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만나. 그럼 사랑도 하고 뭐 그리고 헤어지기도 하고 해요. 그렇게 세월이 70평생이 왔어요. 70 지금 4세인가 5세인가 1940년생이니까 여장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유혹도 하고 사람들도 유혹도 해보고. 지금 요즘에 그 한국의 동성애, 특히 젊은 친구들이 동성애 많이 빠지고 이러는데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서러워요. 정말 아까워요. 그리고 막고 싶고 이렇게 다른 길을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왜? 육체적인 즐거움은 잠깐 느낄 수 있지만은 끝나고 나서는 다 지자리로 돌아가요. 갔다가 또 그 어떤 육적인 사랑이 더 많아요. 프로를 따지면 90%가 육적인 사랑이지 어떤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야. 또 쉽게 얻을 수가 있잖아. 남자는 친구처럼 쉽게 얻어가지고 또 육적으로만 알고. 말로가 다 비참해. 결혼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못하고 혼자서 헤매고 늙고 추해지고 늙어서 갈 데 올 데 없는 그런 말로가 돼버려. 태어났다 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잘하면서 느껴요. 지금 바깥에는 전혀 못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실도 못 가. 화장실은 그냥 기저귀로 이제. 못 가. 그는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모든 대소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동성애자의 삶을 살아온 그에게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안 아프게. 대부분의 그의 친구들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거의 다 죽어. 말로가. 애들은 다 에이즈로 죽었잖아. 에이즈로 죽는 사람이 많고. 에이즈로요?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죽어. 자살하는 애들 보여. 그러니까 형 옛날에 현진이 생각나? 하면진이 형. 하면진 알지, 잘 알지. 그래도 외국 나가서 자살했지. 그래서 불자살 자기와 화산 자살. 자살을 했어요? 한때는 젊음을 뽐내고 화려한 삶을 사는 듯했지만 그 끝은 아무도 없는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이런 나의 나쁜 아주 나쁜 고백을 다 해야죠. 그러고 나서 만나야지 뭐. 만날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 나의 죄가 이 죄를 다 사해야지.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그의 눈은 허망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탄식 소리는 동성애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아무리 타고난 것이라고 믿고 있어도 옆에서 잘못되었다고 목이 터져라 소리쳐도 결국 자신의 선택과 결단만이 인생의 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끝은 100년, 200년 후가 아닌 바로 10년, 20년 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요. 절대 선천적이거나 타고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선명한 게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제가 타고나고 선천적인 사람이라면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끝났다. 저를 어디다 집어 던져놔도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 자체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포기하지 말고 그 마음이 있다면,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계속 일어나라. 계속 죽는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잘 지키는 너의 도움을 요청해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난 안 돼 인정하고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어.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고 외치는 그들의 구호 속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어쩌면 육체의 욕구는 더욱더 강해져만 가고 채워지지 않는 가슴의 빈 공간은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말을 잘못 왜곡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무엇라 더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근사한 논리와 과학적 설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능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거기가. 참, 여기서 10년 동안 무서운 거 없이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으로 시집을 왔어요. 절에 가서 백일불공을 드려서 현몽을 해서 나를 낳으셨다고 그러는데 난 여자를 싫어한다, 난 남자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업보구나, 저주구나. 내가 내 팔자에 없는 자식을 달라고 백일불공을 드려서 너를 가졌더니 업보구나. 그 길로 누님 집으로 가셔서 거기서